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이는 분명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 자신의 가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를 보십시오. 첫째,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작품에 확신하다면 나를 보는 시선이 바꿔져야 되겠죠.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불렀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그 절대평가 앞에서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였은즉, 보배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대평가에 나를 올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평가 앞에 나를 올려놓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 된 자리에서 사랑을 받은 나예요. 이렇게 주님의 시선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가치, 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가치는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산 불가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왕 노릇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떤 값입니까? 예수님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자리예요. 절대로 쓰레기처럼 잡초처럼 취급할 내가 아니라는 거죠. 열등의식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교만은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쏟아야 됩니까? 십자가에 쏟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시선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당신의 피로 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사건은 바로 나에게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고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 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에 집중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계속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격려, 이런 권면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하라는 거예요. 쉬운 인생이 아니니까 이런 격려가 계속 필요한 거죠. 우리 됨됨이 자체도 너무 변덕스럽잖아요. 이러니 믿고 싶고 이러니 안 믿고 싶고, 그러다가 좀 돌아섰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믿어보고, 우리의 마음도 변덕스러운데 세상은 더 허락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낙심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경주를 꾸준히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시선, 우리의 시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선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신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힘든 어려운 믿음을 지키지 못한 환경들이 짓누를 때 어디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내 마음이 빈덕스러워서 순간 돌아가고 싶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시선만 고정하면 됩니다. 시선만 고정하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제 부활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처절한 죽음을 지금 내몰면서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내 영혼이 고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계속 고갈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모든 보증과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눈을 고정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삶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바라보는 것에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자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바라만 보기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닮아가 버렸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요즘 막 치잖아요. 출애굽기를 저는 엊그저께 끝냈어요. 저를 격려합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치면서 이번에 또다시 느껴지는 게 그 모세 얼굴의 광채. 그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대화만 했는데 어느덧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난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있는데 그 교제 가운데 그 빛이 계속 반사돼 버린 거예요. 닮아가 버렸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그 건너편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 사망을 깨트리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전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 전체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평가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재조명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나의 삶을 전부 바꿔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직분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활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 직분인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 영광인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 전체는 십자가를 통해서 재조명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이 아닙니다. 그래, 그냥 영광 줄게, 그냥 기쁨 줄게, 그거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예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대로 닮아가고, 그래, 그 십자가에 넘어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걸 참아내셨구나.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십자가로 통해서 다시 재조명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직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참아야 될까요? 십자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첫째는 배신입니다. 십자가는 제자들의 배신으로 출발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하시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배신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이 관계 속에서의 그 배신을 많이 느끼게 됩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애면당하고 배신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먼저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사랑과 더불어 사는 우리 삶 전체는 수많은 거절 감정, 배신,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절 감정이에요. 배신이에요. 사랑한 사람들로부터 배신이에요. 그게 바로 상처 아닙니까? 나는 왜 이런 상처를 받지? 나는 왜 이런 거절 감정을 당하지? 나에게 왜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아까 말했죠.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우리가 아무리 배신 때문에 힘들었다 한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배신만큼이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배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나 상처받았다, 나 힘들다 하면서 무너지지 마시고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이 그 배신의 연속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무엇을 참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흉포 뭡니까? 붉은 옷, 왕을 상징한 자색 옷이에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임금들이 쓰는 왕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를 손에 쥐어줬어요. 그 고대 당시 임금들이 뭘 들었습니까? 규를 들었다고 그래요. 규 이렇게 딱 가르치면서 왕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한번 유대의 왕처럼 꾸며줄게 하면서 흉포 입히고 가시면을 쓰죠. 왕이다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왕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입혔겠습니까? 조롱하려고 온갖 부끄러운 수치를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왕놀이를 하면서, 그리고는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막 치면서 눈을 감기고 다시 눈을 띄면서 누가 때렸냐고 맞춰보라는 거예요. 너가 메시아라며? 그럼 맞춰봐봐.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수치를 줄 수 있냐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말씀 이에 그대로 예수의 얼굴은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너 선지자니까 한번 맞춰봐, 이거 아니겠어요? 27장 27절 31절 말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옅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차마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격적인 그 수치를 또 모독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이제 새벽 말씀 가운데 진행되는 말씀 중에 있어서 더 많은 내용은 좀 생략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고 말해도 예수님만큼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큼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뭘 참으셨어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도 참아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모독을 당하지? 물론 그런 모독을 안 당하면 좋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 너머에 반드시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이 모독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를 바라보다 보면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큼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수치를 당했다 한들 예수님만큼 당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십자가는 우리가 무엇을 참아야 됩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참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사실 아픔의 길입니다. 그 아픔의 길을 참아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며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요?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십자가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좁고 험하고 아프고 고통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네요. 그 아픔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영광스러운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헛된 자존심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살아있는 자존심, 내 자존심이 죽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존심 뭡니까? 그 자존심이 뭘로 나타나겠어요? 정욕과 탐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헛된 자존심이 정욕과 탐심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자존심은 어디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 정욕과 탐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자존심은 뭐와 함께 싸워야 됩니까?
죄를 향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 곧 누구에게 지는 겁니까? 마귀하고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어떤 자존감? 나에게 있어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예리한 그 자존심을 세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런 죄와 싸워 이기겠노라는 거룩한 자존감이, 그 거룩한 자존심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 감사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또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함께 승리합시다.